이 시간 우리 아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뜻처럼 신명기 말씀은 40년 전 시내산에서 선포된 계명을 다시 설명하는 책입니다. 생각해 보면 40년 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계명을 직접 들은 세대는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에서 계명이 선포될 때 아주 어렵거나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시내산에서 선포된 계명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모세는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계명을 밝히 설명하면서 그들과 세우려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우려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자세히 들었습니다. 마치 보험을 들 때 보험사가 약관을 읽어주고 설명해 주듯이 모세는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와 세우고자 한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보험사가 약관을 읽어주며 설명할 때 생각해 보면 보험사는 약관을 읽어주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받지 못하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처럼 모세는 그들이 언약을 지킬 때 받을 수 있는 복과 어길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설명을 들은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언약에 서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험증권에 서명하면 계약이 시작되듯 그들은 언약에 서명하면서 언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에 서명할 때 출애굽 2세대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 하나님도 함께 서명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서 준비하라고 하신 후 그가 잠들었을 때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며 언약에 서명하셨듯 이 언약에도 함께 서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와 세우려고 하는 언약은 출애굽 1세대와만 세우려는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이 언약은 모든 세대와 세우려는 언약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주께서 너희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지금 세우려고 하는 언약은 출애굽 2세대와 세우는 언약이면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려는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와도 세우시려는 언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출애굽 2세대가 이 언약에 서명해야 하듯 우리도 이 언약에 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서명을 앞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소명을 앞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모세는 언약의 서명을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들은 언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언약을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계약할 때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보험을 들을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보험 들을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보험에 담긴 혜택과 보험 상품을 설명해 주는 보험 설계사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 둘 중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보험 설계사입니다. 분명 우리가 보험을 계약할 때 계약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내용이 내게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계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상품을 계약하는 이 보험 설계사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우리를 속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험 설계사가 정직한 분이라면 우리가 속아서 계약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반대로 보험 설계사가 정직하지 않은 분이라면 우리를 속여서 어떻게든 계약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 설계사가 어떤 분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도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소명을 앞둔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언약이니 지키면 된다라고 말하고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출애굽 1세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언약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가 출애굽 1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과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애굽에서 일어난 일과 광야 생활 40년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의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이 두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한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의 완악함을 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당시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후 말씀을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일어난 일은 그들이 어렵거나 태어나지 않아서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일어난 일은 그들이 직접 보았기에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그들의 신이 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남이 먹는 양식을 먹지 않았고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도 않고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출애굽 2세대의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말씀도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가 지금 언약에 서명하기 위해 서 있는 가나안 동편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스렸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들을 멸하시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후 이 땅에서 언약을 다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고 함께 서명하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의 참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치 애굽 사람들이 모든 사물에 신이 있다라고 하며 섬긴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입니다. 사사의 히브리어 원어는 쇼페트입니다. 이 쇼페트는 원래 재판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처럼 사사는 초기에 재판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는데 점차 그 범위와 영향력이 정치나 군사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는 구원자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삼손도 사사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때 삼손이 그들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들릴라의 꿰매 빠져 두 눈이 뽑히고 노줄로 묶여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았다는 기쁨에 큰 제사를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며 삼손을 불러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3천 명 정도 되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며 조롱과 멸시를 받은 삼손을 그들은 두 기둥 사이에 세웠습니다. 이때 삼손이 28절의 기도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후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두 기둥을 넘어뜨려 집이 무너지게 되었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때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안타깝게도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 앞에서 제주를 부리며 조롱과 멸시를 받은 뒤에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고백이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의 부름에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부름에 응답하셔서 그의 고백대로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만약 삼손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는 말씀은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삼손은 늦었지만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블레셋을 멸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는 교회가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출애굽 1세대는 조금 후 언약에 서명할 것입니다. 서명과 동시에 이 언약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듯 그들이 순종하면 복의 길을, 불순종하면 저주의 길을 가게 됩니다. 복과 저주는 출애굽 1세대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 당시 출애굽 1세대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 1,7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노약자와 여성과 어린 아이를 포함하면 200만 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듣고 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느 공동체나 청개구리 같은 분들이 계시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출애굽 1세대에게도 이 청개구리 같은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이들 중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나오는 그가 청개구리 같은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앞선 말씀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독초와 쑥의 뿌리와 같은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했고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러한 자에게 맹렬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음에도 그는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나오는 도시들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은 어떠한 도시들입니까? 소돔은 에워싼 장소라고 하는 뜻으로 아라와 평지에 있던 가나안인의 5성읍 중 하나로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주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고모라는 깊은 곳 또는 풀이 많은 곳이라는 뜻으로 사해 남부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고대 가나안의 5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아드마는 붉은 흙이라고 하는 뜻으로 소돔 근처에 있던 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스보임은 영향이라고 하는 뜻으로 가나안인의 5성읍 중 하나로서 그둘라 오멜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함락되었던 성읍입니다. 이 네 도시에는 공동점이 있습니다. 이 네 도시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도시입니다. 말씀처럼 이 네 도시는 화산이 폭발해서 온 땅이 유황과 소금이 되었으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풀도 나지 않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격분을 받아 저주의 땅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도시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했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격분을 받아 저주받은 도시가 된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서명을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 이러한 말씀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독초와 쑥의 뿌리와 같은 자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진노와 격분을 받았다 저주받은 도시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이에 사람과 도시들처럼 출애굽 2세대도 하나님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면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격분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세대나 하나님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러한 저주가 임하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임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약속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매 순간 순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 날 새벽에 기도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 무리와 제자들을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기 전에도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의 모든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가 깨달아지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